2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만남 속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부활절 이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 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하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월 이후에 첫 번째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하신 말씀이 있죠. 특별히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선동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특별히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간다.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이제 21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 있죠. 그 다음에 도마죠. 갈릴리 도마와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그 몇 명이요? 7명이
하나 돼가지고 있을 때 시몬이 베드로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날 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떠났던 버려두었던 배에 오르고 노를 챙기고 그물을 챙겨서 가서 고기를 밤새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날이 셀 때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과거로 돌아갔다고. 얘 너희들은 쓸데없어. 나하고는 얘는 관계없어. 하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과거로 돌아갔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이 10장 4절 보면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나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구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9절 말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고기 잡으러 가버린 그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간 그들이지만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밤새 고생한 그들에게 그분 던져서 오직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 떡도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밥을 먹자, 가져오라, 먹자, 초밥을 먹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가져다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20장 13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세 번째 주 나타나는 때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년 같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실 때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갔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2번이나 만나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버린 이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고기 잡게 하시고 떡도 고기도 준비해서 먹으라 하고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음식 맛을 느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제자를 인격 갖고 있기 때문에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회의함이 막 교차되지 않았겠어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후회스럽고 이 얼굴을 보이다니. 그런데 주님이 청막을 깨뜨리시며 무언 중에 음식 맛도 느끼지 못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움과 죄송함, 후회함 속에서 음식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섭섭하다. 아무리 그런다고 그럴 수 있니? 그런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니? 책망도 꾸중도 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한 표현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 책망도 할 수 있고 꾸중도 할 수 있고 섭섭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혹은 성도끼리도 참 섭섭할 때가 말하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표현을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책망받고 꾸중들어도 당연해요. 마땅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을 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물으셔요.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러합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느냐고 계속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의 믿음은요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변덕과 기복이 심했어요. 때로 믿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있고 기분 나쁠 때는 기복이 팍 또 다운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을 숨기기보다 자기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꼭 이것만 바른 신앙을 고백도 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도 하고 주님 풍랑 속에 고통할 때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시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로 오라 명하십시오. 오라. 그러니까 뛰어서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바다를 박복했던 이런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왔을 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불안전한 신앙 늘 안전하지 못했어요. 산업 나는 어부가 되겠다고 헌신적인 결단을 하고 배도 그물도 다 풀어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다시 어부제자로 돌아가 버린 이런 불안전한 신앙.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단단히 부탁했지만은 육신의 핑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참 여러 가지로 파란만장했던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너 이렇게 기복이 심어야 되겠니?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그렇다고 네가 여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네가 나를 모르냐? 나 그때 얼마나 섭섭한 줄 아니? 그러면 너 참 야속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복회 마지막 부문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섭섭하다. 너 교회를 사랑한 것이 그것뿐이니, 성도 사랑하니 그것뿐이니, 나를 사랑하면 그것뿐이니,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야속한 부분, 섭섭하신 부분, 책망할 부분, 꾸중할 부분이 없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런 거 다 묻어둔 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주의 음성을 내가 기도 중에 한번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고 꾸중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부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왜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왜 꾸중하지 않고 왜 섭섭을 표현하지 않느냐고 왜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앞으로는 나를 가장 귀히 여겨다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다오 하시는 물음이 부탁이에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나, 내 죄를 없애버린 나, 너희들 대신 맞고 십자가에 고난 받고 필러 죽은 나를, 내 죄를 속량한 대신한 나를 이제 가장 더 귀하게 여겨라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의 음성은 앞으로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다오 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치관이 바로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내용이, 삶의 과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보세요. 학문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더 토론하고 더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학문에 가치 두는 사람, 돈에 가치 두는 사람은요, 돈 버는 일에 정말 피곤을 이겨가며 밤잠을 멀리해가며 모은 것 마냥 만족하지 않고 더 모으자 어떤 권력에 가치 두는 사람은 권력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 권자를 향해서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끊임없이 권력을 유지하고 더 높은 권력을 욕심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려질 수 있고 방법에 달려질 수 있고 과정에 달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다오, 가장 귀하게 여겨다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질문했잖아요. 여기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지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른 말은 이것들보다 이 사람보다 뛰어넘어 이것들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배보다, 그물보다, 내가 잡으려 했던 고기보다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또 뿐만이 모든 것보다, 더 발전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라옵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몰리는 한 나라에 구원이요. 그러나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할례를 주실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저는 이 찬송, 내가 아마도 어린 시절, 아마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대에 70년도, 69년도, 70 되기 전에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CCC 장님 그랬죠. 이 찬송 그때 잠깐 모르겠어요. 그때쯤 나왔어요. 그때 이 찬송 얼마나 그때 백이장 얼마나 이 찬송 오르지 않았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부를 때 막 얼마나 감격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근데 요즘은 그때 그 감격이 없어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귀한 분이다. 내게 예수밖에 없어. 주님이 1번이야.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 티끌이 되어버릴 것, 여기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다오. 앞으로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다오 라는 부탁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가? 이 질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새 출발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새 출발하자. 아멘. 뭐 하자고요? 새 출발하자. 새 출발하자. 새 출발하자. 지금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두 번이나.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도 떡도 준비해 주시고, 부인했던 나쁜 기억, 과거로 돌아왔던 후에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었겠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주님을 부인했던 상처, 과거로 돌아왔던 상처, 주님을 몰렸던 상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내게 있는 이 내적 치유,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불가능합니다.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픈 과거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나를 부인했던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고기잡으로부터 실수에 매여 있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연약했던 과거에 매이지 마라. 부족했던 과거에 매이지 마라. 또 과거에 매여서 오늘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부활한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 과거에 매였지 마라. 새 출발하자. 부활은 나올 새 출발하자. 부활의 믿음으로 새 출발하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을 풀려가면서 너 연약한 때 있었지. 힘들 때가 있었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지. 그런 믿음이 연약한 때 있지 않았잖아. 힘들 때가 있지 않았잖아. 있잖아. 있었잖아. 괴로울 때가 있었잖아.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새 출발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부활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강복한 마음으로 아무개야, 우리 힘을 풀러가시면서 아무개야, 새롭게 출발하자. 이 말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 나도 잊어버리겠다는 거. 나도 네 과거에 매여서 네 과거나 실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다는 거. 나를 부인했던 그 섭섭함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또는 목회자면 섭섭함에 매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과 관계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나 녹음할걸. 네 분이 모여서 문 결정을 했는데 내가 잘 안 했던 말을 했다고 하고 다니는 거. 근데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말 했냐고. 아니, 같이 모여서 안 했다고. 그래서 사실을 알지 않고 누가 음해하기 위해서 말한 말을 듣고 나를 오해할 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만나는데 내가 섭섭한 말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안 해야 되겠다. 왜? 주님처럼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아멘 안 하시네요. 목사님, 사실과 확인했어요?
삼자 되면 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이 내게 막 부축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전화하지 말고요, 내일 10시 모였을 때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다, 인간은 과거에 매기 쉽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도 너희들의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너희들도 과거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새 출발하자.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나를, 예수 말고 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시인, 나 부인.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는 힘은, 능력은 어디서 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나를 시인할 수 있어. 너희를 부인할 수 있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나를 부인할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할 강력한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맞춰줘, 아내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여보, 나에게 맞추라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맞추라. 여러분, 우리 이 땅 얼마나 산다고 말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맞춰주고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떠난 후에 후회하는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살다가 먼저 떠나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면 남은 배우자가 후회하는 적 없다고. 속을 가득해서 곁은 배우자도 떠나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서 마음 좀 편하게 해줄 걸, 더 사랑해 줄 걸, 더 아껴 줄 걸, 내가 더 잘했으면 더 좋은 삶을 살고 갔을 터인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신하고 살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성령 받는 제자들이 주님을 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영혼을 구원했어요. 주님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해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 끔찍한 일이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 이거는 창살 없는 감옥이. 사랑해야 동고 동락이 가능합니다. 사랑해야. 사랑해야만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해야 그 사람을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수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서 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이 사랑하는 분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일을 시켰잖아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 일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고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자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나보다,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을 존귀케 하게 존귀 여기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가치를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새 출발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하게 도와주세요. 영원히 주와 함께 도와주세요. 주와 함께 매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되어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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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